제주 CBS에서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광고를 해주십시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8시 10분에 이렇게 두 번씩 8부작으로 지금 1, 2부 방영됐고요. 내일 아마 3, 4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8부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성도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본방은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1, 2부를 다 지켜봤고 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목회 칼럼을 부득불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을 이리에게 뺏길 수가 없어서 제 책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무서운 존재들인지 여러분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반영되기 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먼저 하는 방향을 한 적이 있는데 미리 예고편 같은 것을 보낸 적이 있죠. 그것만도 조회수가 하루 만에 30만 횟수를 넘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실전지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CBS가 모처럼 정말 옳은 일을 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이 참인양 행세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참 빠져서 듣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너무나 이게 그 논리가 정연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들을 때 와 우리가 내가 잘못됐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정말 가짜가 진짜인 양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알아보고 분별할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정말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런 이단에도 쉽게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는 밖으로 향해서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한편 제가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것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 참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볼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겠다. 이것이 양날의 칼처럼 두 가지 면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이죠.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고 이단과 참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으로 칼날을 들이대면 내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때가 됐다. 오늘 말씀을 또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됐고 이 본문을 다루게 됐으므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는 기준을 삼기를 원하고 여러분 참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준점은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점은 이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는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으면 가짜라는 뜻이겠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으면 진짜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말씀을 근거로 하는가?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 두 가지 대조되는 문이라는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좁은 문, 협착하고 작아서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반면 넓은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리얼리티하게 현상적으로 이 세계에서 이런 문이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비유죠. 은유죠. 여기서의 문은 곧 이 문이라는 개념은 내가 생명을 얻는 방법, 통로, 길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곧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넘어오는 것들은 다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해야 하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진정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교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이 뭡니까? 누가 자기 목숨을 아무 죄도 없는데 죄값을 받으라고 그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는커녕 내 자존심만 하나만 건드려도 팔팔 뛰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줄로 압니다. 이게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 영광, 자기 권세, 자기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가짜의 증거입니다. 명목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삶의 행태가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쥐꼬리말한 권세라도 가지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짜라는 뚜렷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자는 적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십자가와 반대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을 갖지 않으려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두 가지 글을 올렸는데 하나는 우리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 다 알만한 얘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여름 되면 벌써 새 팀이 확정이 됐는데 아울리치로 오면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주도가 어떤 땅인지 여기가 왜 선교지일 수밖에 없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존재가 아니라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장악을 하는가?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장악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분을 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익과 관광이라는 실리까지 더해지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하는 것은 완전히 역적되는 분위기. 이게 제주도의 분위기예요. 근데 원희룡 지사가 최근에 산신제를 드리는 걸 거부했어요. 산천단에 가면은 2009년도에 그것이 부활이 됐는데 문화와 전통을 살린다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이쯤 되면 2월 말쯤 되면은 산신제를 드립니다. 그게 조선시대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한라산을 신으로 섬기니까. 근데 목사, 제주 목사, 제 말하는 이 직분의 목사가 아니고 제주도를 관할하는 이 목사가 그것을 집전하는 첫 번째 술잔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것을 지배한다는, 제사를 집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 일제시대 때 중단됐다가 지금까지도 중단됐다가 2009년도에 그게 살아났어요. 망령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귀신처럼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례적으로 2009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안 믿는 도지사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표를 받는 길이니까. 2009년, 10년 쭉 해왔는데 바로 올해부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네 편에서 보면은. 원희룡 지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교적 행사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과 양심에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지사로서 이런 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가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나 이 술 따르고 이런 행사는 안 하겠고 참전하지 않고 정부 부지사를 시켜서 했어요. 사진 찍히고 대문짝만 밖에 나가고 아닌 게 아니라 제주도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또 제주도 언론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건 수 없나라고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안티크리스찬들은 좋은 먹잇감을 물었어요. 도지사 물러나라. 니네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거는 도 행사이고 문화 행사이고 전통 행사인데 네가 뭔데 그걸 거부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주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 도연합회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 어른들 정말 화가 나요. 이런 곳에 있을 때 디펜스를 해줘야 되고 옹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로 이렇게 여론전을 할 때 적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문매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어떤 그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목회자는 굉장히 그런 것을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신을 지키는 사람인데, 제가 페이스북에 제 의견을 올렸어요. 저는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연합 그 후보 투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건 잘 몰라요. 제가 뭐 개혁을 일으키고 뭐 의회랑 지금 충돌하고 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는데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 진짜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 왜 진짜인가? 오늘 말씀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려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으면 진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도지사였으면 그 현장에 있을 때 그걸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할 불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을 것이고 표가 우수수 떨어질걸요? 다음에 아마 또 도지사 선거 나가면 그거 갖고 굉장히 속된 말 씹을걸요? 아주 좋은 건수 물렸을걸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정치인으로서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이 사람이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진짜구나. 적어도 흉내내지 않는구나. 적어도 믿는 척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믿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그것을 이 사람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신앙인으로서는 진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가짜를 우리가 분별이 없는 세상에 살아요. 가짜도 진짜인 양 행세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명망이 깎이고 자기 위신이 깎이고 자기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쨌든 자기가 뭔가 희생이 있는 사람.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천지를 보고 싶다. 이것도 녹음되면 나한테 또 고소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각오하고. 자, 보십시오. 그 교주가 어떤 행태를 하는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거대한 자기 왕국을 신천지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권세를 갖되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합니까? 말은 둘러둘러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깊숙이 동영상 보고,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다 올려놨습니다만 깊숙이 보면은 그 사람이 재림주예요. 권세가 예수님이라고 자기 자칭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님이고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한만큼 자기가 가지려고 행사를 해요. 이게 가짜라는 뚜렷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하시면. 이래도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뭐가 가짜인지 인지하시겠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 대신에 자기 왕국과 자기 권세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은 외부적으로도 가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신앙도 가짜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인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과 자기 권세를 취한다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욕하시고 떠나십시오. 전 가짜입니다. 명백하게 말하는데 가짜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손해가 있는 모습을 살아간다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는 뭐냐?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명이 깎이고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자존심이 깎이고 나는 바보 소리를 듣고 나는 욕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진짜인 척하는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짜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그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 그리고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고, 이 삶이 진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으려고 그 길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사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대박나고, 예수 믿으면 로또 맞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다 사기예요. 종교 사기.
저는 거꾸로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볼 거고, 예수 믿으면 불편할 거고, 예수 믿으면 손해볼 거고, 예수 믿으면 욕먹을 거고,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가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왜 옹립하려고 그랬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 실업률이 70%에 해당되니까 직업이 없는 세대예요. 근데 내 먹을 거리가 생겼어. 그때 두 끼밖에 못 먹는 그 시대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거 대박인데.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이분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수단으로 여겼어요. 근데 자꾸 뭐 내가 살을 먹어야 내 떡이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도대체 모르겠도다, 어렵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대답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 저는 너무 가슴을 울려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저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내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가 충족되는 것이 이분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이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고생과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요즘처럼 진짜 가짜가 희미해지고 가짜가 진짜인 양 행세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진짜만 남을걸요? 여러분 진짜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길까?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말살시키는가? 이거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왔냐? 20절이 나오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가짜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그 속이는 목적이 뭐냐면 노략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양의 탈은 썼지만 이게 가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에 열매로 이제 그들을 알 거라고, 가시나무가 가시 열매를 맺는 거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아무리 가짜인 척 해봐도 진짜인 척 해봐도 그의 삶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을 막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다 말끝마다 주의 이름으로 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난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거든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얘기는 곧 심판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을걸요? 많을걸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많은 권능을 행사하는 데 관심을 둔다면 이게 가짜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얘기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직분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느냐, 내가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을 갖느냐가 더 관심사예요. 뭐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인자가 여기에 온 것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에 관심을 온통 가져야 되냐면은 내 명예와 내 사역과 내 권능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는 일에 내가 온전히 매진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쓰는 것이 진짜란 뜻이에요. 근데 가짜는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 위신이 중요해. 내가 포지션이 중요해. 내가 직분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말빨이 먹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선지자 노릇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수님 생명 살리는 그건 나한테 관심 없어요. 생명 살리는 데 관심 없는 교회는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냐면은 직분이 무엇이냐에 굉장히 관심 쏟아요. 누가 장로가 될 것이냐, 누가 권사가 될 것이냐, 누가 안수집사가 될 것이냐, 이거에 목숨 걸어요. 그 분위기가 돼요. 선거판이에요. 새몰이하고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요. 새 규합하고 뭐 사주고 인심 쓰고, 그래서 자기가 직분 받으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왜? 나는 생명 관심 없거든. 선지자 노릇하는 게 관심이 있거든.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귀신 쫓아내는 거. 대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나는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는 데 관심이 온통이 있어. 난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고 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많은 은사를 베풀다, 여기에 나는 더 관심이 있어. 난 거기에 더 훨씬 더 관심이 있고 거기 추구해. 그것만 관심이 있어. 이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내가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일 사역도 하고 어떤 일도 행하고,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와 권능이 있는지에 더 관심 있는 사람, 이게 가짜라고요. 도무지 모르겠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와우, 이게 어떻게 불법, 그래 좀 뭐 얘가 좀 너무 난처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불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뭐 너무 심하게 얘기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좀 뭐 얘가 좀 우쭐우쭐거리고 뭐 으쓱으쓱 하려는 그런 건 있지만 그 정도 뭐 애교로 봐주시지 뭐 이렇게까지 내칠 것까지는 없는데 불법이라뇨. 제가 말씀드리죠. 저와 같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뭘 가르치냐면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여러분 뭐라고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죄는 곧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불법이 죄라고요? 불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 법을 어그러뜨린 것이 아니라 법이 없는 것도, 무죄도 곧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이 없는 게 무법이죠. 무법이 뭡니까? 황야의 무법자. 무법천지라고 그러잖아요. 무법천지.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황야의 무법자가 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법이 있어요. 어떤 게 법이죠? 자기가 곧 법이에요. 내가 누구를 죽일지 내가 결정해. 언제 죽일지 내가 결정해. 뭘로 죽일지 내가 결정해. 어떻게 룰을 결정할지 내가 결정해. 하나, 둘, 셋,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가 곧 길이야. 그리고 진리야.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싸움박질이라고 그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말하고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법이 뭔가, 불법이 뭔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것.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내 열심대로 살아가려는 것, 이게 바로 불법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 꼴딱꼴딱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내가 살펴보면은 뭐에 많이 빠지냐면은 자기를, 주어를 보면은 말하는 때 보면 주어가 보면은 자기가, 내가 뭐 어땠고 내가 어떻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 주어가 자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고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주어가 예수님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이 항상 주어요. 나는 거기에 따라가고 순응하고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으로 깊어지는 것이지, 아직도 나는 뭐, 나는 어떻고 그거는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아직도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상관없어요. 난 내 식대로 신앙해. 내가 여기에 기준에 안 맞으면 교회도 틀렸고 목사도 틀렸고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란 뜻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에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불법의 의미를 연결시키고 나서 이 말이 뚜렷해졌어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 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건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중에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바로 가짜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생명을 생명답게 살도록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는 뭐냐? 우리 또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촉진하고 생명이 생명답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의 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게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열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직분 상관없어요. 사역 상관없어요.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자,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우리 교회의 오로지 목적은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얼마나 제주도를 저는 변화시킬 것이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제주도에 보내신 미션이에요. 이 땅이 변화하는 것은 딴 방법 없어요. 관광객이 많아서 이 땅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저렇게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도지사까지 쭈물럭쭈물럭 해가지고 여전히 장악을 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제주도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렇게 행하면 진짜,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겉만 주님 운운하는 거,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 뿐이에요. 진짜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면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고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그래서 진짜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위기의 순간에도 살아남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진짜 가짜를 나타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게 25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집을 비유하는 것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거의 근거에서 지금 말씀드려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것도 집도 역시 메타포, 은유죠. 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집은 그런 의미죠. 여기서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고. 겉모양은 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도 구별 못해요. 저도 이것을 문헌을 공부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보기 위해서 봤더니, 아니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티가 나지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기후가 전혀 다르대요. 걔는 건기 때 만약에 모래 위에 세워서 모래가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처럼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기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해됐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 생각하면 모래는 금방 티가 나지, 물렁물렁하고. 근데 우리랑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래는 다른 거예요. 적어도 겉모습만큼은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언제 뭐가 이 둘의 차이를 가져오냐면은 기초가 다르긴 다르게, 기초가. 두 집의 기초는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반석이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반석의 의미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삶과 그 신앙의 기초가 반석, 다시 말해서 돌 위에 세운 것이고 집이고,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삶과 신앙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평상시는 몰라요, 그게. 근데 언제 드러나는가? 그 실체는 위기 때 드러난다. 비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환난을 의미해요. 환난의 종류가 마지막 최후의 환난은 뭐죠?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걷어가시는 것. 그러나 그 최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강풍과 어려움,
또 이것은 창수가 나고 비가 오는 것이라고 이 은유를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그게 진짠지 가짠지가 드러난다. 진짜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비바람이 불고 막 몰아쳐도 기초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건재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것들은 비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기초를 거기다 세워놨기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뿌리채 흔들리고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비로소 이게 진짠지 그게 가짠지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말했어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 여러분 1부, 2부를 한번 보세요. 그 상담사 참 있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길길이 날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막 가짜로 울고 막 여기 나가겠다 그러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봤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오히려 데리고 온 부모님이 감금죄로 잡혀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상담하는 그 분이 목사님인지 여자분인데 하는데 대단하대. 그 인내를 해가면서 말씀으로 그걸 교정을 하고 그걸 하는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인상 깊은 두 대화가 나왔는데 그 이만희 씨를 갖다가 막 너무 심격하니까 이 상담사가 그러 이만희도 죽어. 안 죽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얘가 젊은 25살 여자인데 안 죽는데 그걸 자기는 확실하게 영생불사를 믿더라고. 얘네들은 지금 20만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정말 웃기는 애들이 그러면 14만 4천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인데 12시파 12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곱하기 해가지고 14만 4천 이건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실제 숫자가 아니라. 근데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기네 그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은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 오시고 그때 영생 불사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만이 넘었는데 왜 중단하나요? 이것도 벌써 가짜잖아. 그 말 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이것들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냐면은 교주가 이제 죽으면 이만희가 이제 죽으면 꼴까닥하고 죽으면 그 실체가 금방 좀 있으면 드러날 건데 하긴 뭐 안상홍 증인에도 장길자가 죽었는데도 저기 안상홍 죽었는데도 또 또 그러고 계속 합디다 하는데 진짜는 안 무너지겠죠? 가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겁니다. 언제? 위기와 환란이 올 때 무너질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하죠. 이건 바깥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정말로 환란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몇 주 전에 홍해선 12월 전쟁설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짜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추종했던 사람들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요. 그 목사들. 그 사람 초청해가지고 그 강연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 앞에 서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가짜는 위기의 순간에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거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좋을 때는 안 드러나요. 좋을 때는 절대 안 드러나요. 표가 안 나요. 근데 언제 드러나는가? 쓰나미 같은 환란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그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강풍이 불어와도 이건 껐도 없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풍만 불어와도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큰 환란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으로 치면은 환란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건재하는가? 그 사람이 흔들리는가? 그 사람이 뿌리채 뽑히는가? 그 사람이 무너지는가?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쌓아왔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오해와 힘든 것과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한다면 이건 진짜예요. 그러나 인생의 쓰나미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오면은 다 포기해버리고 다 놔버리고 떠나버리면 그거는 가짜라는 증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토달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를 그런 식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는 듣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 힘들 때 알아보는 법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진짜 친구는 힘들 때 친구가 드러나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탕자의 비유처럼 돈 많고 그럴 때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나 돈 떨어질 때 그건 친구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꼬인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성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 비전과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건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세 가지 이야기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는가? 생명을 구하고 풍성하게 하는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가? 이것은 외부로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도 사용해야 되는 두 양날의 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부로 치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거울이 돼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자기, 다시 말해서 내 자존심. 자기 그러면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바꾸죠. 자존심. 내 자존심을 상해도, 희생해도,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놓지 않냐고, 그것을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더 높여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가? 아니면 무엇보다도 내 자존심이 너무 소중해서 나를 건드리거나 나의 자존심을 침해하면은 그게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대들거나 반발하거나 그러는가? 이걸 보면은 내가 진짠가 가짠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희생당하고,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신앙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용해 먹을 뿐, 말은 겉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도구로, 교회를 도구로 성도를 이용해서 내 자아, 내 왕국, 내 영광, 내 권세를 추구하고 산다면 이건 100% 가짜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 신앙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진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주를 위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주를 위하는가?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내 삶의 에너지를 쏟는가? 아니면 나는 소비하기 위해서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 소모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인조이하기 위해서 하는가? 내 삶의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가?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몸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걸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진짜는 영혼구원하여 제사 삼는데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가짜는 내가 즐겁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 쾌락이라는 것이 육체적 짜릿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은 그게 소비예요. 설교 듣는 것이 좋고 오늘 나이스,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제법이네. 이것은 영적인 소비자예요. 가짜란 얘기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내 삶을,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가? 이게 진짜예요. 아니면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고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내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 있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가?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노는가? 이건 모래 위에 지금 세우고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팍팍 무너질 거예요. 다 버리게 될걸요? 그게 인생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진다는 증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증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기초가 탄탄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이런 것이 오더라도 끄떡없는 든든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반을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